감사합니다. 오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제일 앞에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바로는 이집트의 살아있는 신으로 여김받던 파라오를 가리키는 말이고, 백성은 이집트 땅에서 430년 동안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으로부터 불러내셨을 때, 바로는 그들을 절대 보낼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수백만 명의 노예가 이집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는 바도 컸을 테니까 손실이잖아요. 대손해잖아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셔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가 죽는 재앙을 겪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바로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줬죠. 자, 이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습니다. 이제 어디로 갈까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가는 길이 여러 갈래 길이에요. 이스라엘을 관통해서 가는 길이 경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그 중에 하나가 소개되어 있는데 17절입니다.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고 있던 지역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의 하류, 우리로 말하면 김해, 낙동강이 다 내려와서 삼각주를 형성한 김해 같은 땅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살다가 떠났는데, 옆에 해변을 끼고 쭉 따라가면, 해변길로 그냥 쭉 올라가면 가나안 땅으로 금방 갑니다. 그건 평탄한 길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있기는 해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어요. 가까울지라도 그랬잖아요. 또 유명한 길이 하나 있었는데,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강, 메소포타미아 문명권하고 이집트 문명이 큰 문명이니까 두 문명이 그때 당시에도 무역을 했단 말이에요. 교역로가 있었어요. 낙타를 타고 물건을 싣고 다니는 교역로, 그게 유명한 왕의 대로라는 길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셨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나중에 가면 광야를 떠돌아다니다가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왕의 대로에 합류하기는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민수기 21장 22절을 보면, 우리가 왕의 큰 길로 다닐 때 여러분들 땅을 그냥 지나가게만 해주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떠나 출발해서 하나님께서는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 살고 있는 지역을 통과하는 해변길로도 아니고, 저 동쪽이지만 조금 우회하지만 장사꾼들이 다니는 왕의 대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은 오늘 본문 18절 첫 번째 줄에 있네요.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 우리는 우리 일이 아니니까 지금 이러고 있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알잖아요, 지리를. 가는데 하나님, 왜 이 길로 갑니까? 해변길, 평탄한 길, 가까운 길 놔두고 왜 이 길로 갑니까? 하나님, 조금 더 가면 왕의 대로가 있는데 왜 우리 이 길로 갑니까? 이 길이 어때서요? 광야길이었어요. 그냥 광야길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막의 길이에요. 사막의 길. 하나님, 평탄한 길,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을 놔두고 왜 우리를 광야길, 사막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볼멘 소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17절 뒷부분에,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밝히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어요. 편안한 길로 가다가 블레셋 사람들 같은 무서운 대적을 만나면 그냥 주랭랑을 치고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우리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요 할까봐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이 광야의 길은 사막의 길이고 거칠고 황무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19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출발을 할 때 요셉의 유고를 찾아다가, 요셉은 애굽 땅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찾아다가 그걸 가지고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조금 나오지만 창세기 50장 25절을 보면 요셉이 죽을 때 비록 내가 여기 애굽 땅에 지금은 묻히지만 먼 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19절 중간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요셉의 믿음이, 그 확신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먼 날, 430년 뒤에요. 먼 날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끌고 이제 약속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실 때 반드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렇게 신신당부했기 때문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수습하여 떠나는 길입니다. 약속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쉽고 가까운 길도 있습니다. 교역로도 있습니다. 다른 길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이 길이 너무나 쉽고 가깝고 평안한 길인데, 그러나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에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길은 우리가 갈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이고 안전한 길로 보여서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지만 그 길 하나님께서 함께 가시는 길이 아니면 그 길은 내 길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 눈앞에 보이는 길, 우리를 가리키는 길, 그 길이 사막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거칠고 황무하고 험난한 길로 보일지라도 그 길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금 내 삶의 길,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우리 눈앞에 있는 길,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인 줄로 믿으십니까? 내가 비록 지금 눈앞에 당장은 조금 어렵고 조금 답답해 보이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할지라도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제일 중요한 길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 그 길을 걸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그러한 확신 가지고 그 길로 한 걸음 성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21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과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너희들 앞서 가시며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럽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앞서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실 때 때로는 우리 앞서 가시는 그러한 주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앞서 가실까요? 우리 앞에 먼저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때는 이 사람들이 몰랐겠지만 정확하게 39년이 지난 다음에, 출애굽기 13장은 이제 막 이집트에서 나온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을 주셨는데 39년이 지난 다음에야 왜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며 실제로 먼저 가셨는가를 깨닫게 돼요. 신명기 1장 30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1장 30절을 제가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장 30절로 33절 본문에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출애굽기 13장에 먼저 가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믿지 못했어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먼저 가시는지 물론 이해도 못했고, 그래서 그 결과 39년 38년을 광야를 헤맨 거예요. 며칠만이면 갈 길을. 39년이 지나고 모세가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는가? 왜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먼저 가셔서 너희 장막 칠 곳을 정하시고 어디가 안전하겠는가? 어디가 편안하겠는가? 너희 먹을 거리를 찾으시고, 본문에는 없지만 또한 너희 앞에 방해물을 치우시고 너희 앞에 대적을 앞서가셔서 먼저 싸워 섬멸하시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를 정찰하시는 거잖아요. 선발대 역할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너희에게 다시 돌아와서 때로는 너희를 안고 업고 그 길을 인도하신다. 그래서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믿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신명기 1장 30절 33절에 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먼저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일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순간은 믿어서 결국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또 지납니다. 몇백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또 사람들이 잊어먹었어요. 또 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시대가 됩니다. 몇백 년이 흘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그게 이사야서 4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 3절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어느 날 캄캄한 여정, 힘든 순간에 놓인 백성들을 누군가 찾아와 그들의 이름을 부릅니다. 누가 부르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먼저 가셔서 너희 갈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리고 앞에 있는 놋문과 쇠 빗장을 꺾으시고, 비슷하죠? 출애굽기하고. 추가된 게 있습니다. 캄캄한 중에 숨겨져 있는 재물과 보화를 너희를 위해 찾아놓겠다. 예. 그러니 먼저 가시는 하나님만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 시대 하나님 백성들도 그거를 잘 못 믿었어요. 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은 망했잖아요. 이제 오늘 우리 차례가 됐네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주님은 언제나 먼저 가시는, 앞서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특별히 선교, 전도와 관련하여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일을 하신 것도 예수님 먼저예요.
다음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땅, 데가볼리, 가이사랴 빌립보, 이방인들이 사는 지역에 유대인들은 얼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을 보면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그때는 십자가 지려고 올라가시는 길이에요. 그때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 제자들 앞서가시며 그랬어요. 그 영문을 모르고 따라가는 제자들은 무섭고 두려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주님은 언제나 제자들 앞서, 제자들 먼저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시고, 먼저 우리 앞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에 광야 같은 길이 놓였어요. 우리는 교회 나름의 특수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묵상했습니다만, 지금 이 세상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은 학자들, 전문가들이 그래요. 이제 이 사태가 언젠가는 종식될 텐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전혀 걷지 못했던 새로운 길을 걸어갈 것이다. 그게 광야길이 아니겠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행해야 할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때 우리는 이런 믿음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막막한 이 길을 주께서 우리 앞서 가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방해물을 제거하시고 대적을 섬멸하시고 친히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찬양 아세요?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우리가 할 일은 먼저 앞서가신 주님의 이 발자취를 따라 그냥 묵묵히 따라가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왜요?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셨어요. 앞서서 답사를 다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앞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따라 확신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는 몰랐다니까요. 출애굽기 13장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르는 백성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에 보이는 증거물을 몇 가지 나타내 주셨어요. 출애굽기 23장에 내가 사자를 앞에 보내리라, 또 내가 나의 위엄을,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리라, 그런 몇 가지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준 표징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습니다. 이건 눈에 보이니까.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너무 잘 압니다. 애굽을 출발하여 광야의 길을 접어서 들었는데,
갑자기 호련히 구름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은혜를 덧입고 광야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담당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잘 보입니다. 성경 공부를 하는데 신학교의 신학생 한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들잖아요, 광야에서 장대. 목사님, 그게 다 보였을까요? 왜냐하면 수백만 명이에요. 광야를 가득 메운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100만 명이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그런데 모세가 그 장대로 높이 세워놓은 놋뱀이 보였을까요? 장대는 안 보였을 수 있어도 그 놋뱀 반짝반짝하는 건 보이지 않았을까? 그래서 높이 쳐들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구름기둥입니다. 구름기둥, 이건 수백만 아니라 수천만이 모여도 보여요. 다 보여요. 낮에. 밤에는 불기둥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자기들도 따라 움직이고, 그 기둥이 서면은 자기들도 함께 서고, 이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상징물이었어요. 또 구름기둥 불기둥은 어떤 역할을 했는가? 22절을 보시겠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낮으로 자신들과 함께 할 때 어떤 마음을 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께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까? 아멘.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여러분, 요 가운데 아니면 제 뒤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 확 서 있으면 얼마나 실감 나겠어요. 누구나 다 그거 확신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낮으로 자신들을 떠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곳은 사막이고 이것은 광야지만은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상징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어요. 얼마나 안심이 됐을까요?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시편 121편을 보면 시편 121편 6절에 낮에는 해가 너희를 해치 못하게 하고 밤에는 달이 너를 상치 못하게 할 것이다. 여기는 낮에는 엄청 뜨겁습니다. 섭씨 40도 41도 되는데 제가 선교 가서 한번 있어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을을 다니면서 사탕 나눠주고 전도하고 있는데 저 혼자, 그곳 주민들이 못 알아듣는 말로 저를 막 가리키면서 저는 처음에 뭐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반팔하고 돌아다니면 다 탄다는, 나를 걱정해서 해주는 이야기인 줄 나중에 알았습니다. 40도 41도가 돼도 그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이곳은 그것보다 훨씬 더 뜨거워요. 이 낮에는 그러나 구름 기둥으로 이들을 쫙 덮어주시고, 그 다음 밤에는 기온이 떨어져서 춥습니다.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함께 하심의 상징,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이들을 실질적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역할도 했다 이 말이죠. 출애굽기 14장을 한번 볼까요? 바로 한 장 넘기시면 14장 24절을 보십시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홍해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애굽 군대는 전차를 타고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속도도 비교할 수가 없으니 금방 따라잡히고, 따라잡히는 순간 다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을 사이를 막았어서 애굽 군대가 추격하지 못하도록 딱 막았어. 밤에 새벽에는 불과 구름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이 따로 있고 불 기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기둥 하나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처럼 보이고 밤에는 불 기둥처럼 보이고, 그런데 새벽에는 불과 구름 기둥 섞였어요. 그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 그 불과 기둥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계세요.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세요. 그가 추격해오는 애굽 군대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셔서 결국은 추격을 막으시고 그들이 홍해 바닷물이 덮일 때 몰살당하게 하셨죠. 따라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이렇게 대적의 추격을 막고 또한 그들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때요? 늘 주님은 한결같으시니까, 특별히 불기둥 속에 계셨던 그 주님이 다시 한번 비슷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역사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 3장 25절에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스라엘에서 잡혀간 소년들이 우리는 하나님 배신할 수 없습니다, 여봐라 저놈들을 풀무불, 오늘날로 치면 작은 용광로죠, 용광로 불에 던져라. 그런데 세 소년을 던졌는데 나중에 그걸 쳐다보고 있던 느부갓네살 왕이 깜짝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세 사람을 던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불 가운데에서 네 사람이 다니고 있다. 세 소년을 풀무불 가운데 던졌는데 죽지 않아요.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네 사람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은 신의 아들 같구나.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불길 속에 나타나신 여호와. 그리고 또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 사도행전 2장 3절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잘 아시는 대로 성령의 불이 갈라지는 혀처럼 각 사람 위에 임했다. 성령의 불기둥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신약 성도들의 구름기둥, 불기둥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시고 예수를 영접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도 주님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이 함께 있는 줄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기둥으로 지금 이 순간도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친히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앞서가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영적 전쟁을 수행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안으시고 인도하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걸 늘 기억하면 담대하게 됩니다. 이걸 늘 확신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 앞서가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친히 인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님 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 내가 그 길을 가려고 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우리 눈앞에 놓인 광야길을 담대하게 노래 부르며 확신 가지고 걸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또한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광야길을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그 시작점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이 길을 동행하시며 미리 앞서가셔서 예비하시고 방해물을 치워주시고 우리를 친히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이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